기독교 신풍운동이 포럼을 마련하고 새 정부에 국민 중심의 정치를 요청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호주 정부가 외국인 취업 비자인 457 비자를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호주 정부의 이민 정책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미국 뉴저지 하나임 교회 이학권 목사가 말씀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학권 목사와 함께 세미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향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고 5.18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현상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상징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와 상징, 이건 우리 예수님이 즐겨하셨던 방법인데요. 리더는 그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대중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여일이 지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기독신풍운동이 새 정부를 향해 국민을 중심으로 하며 남북 간의 화합을 이끌어줄 정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는데요.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신풍운동 참석자들은 새 정부에게 국민을 가장 존중하는 정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박종화 목사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충실할 것과 사회의 각양각색의 차이를 조화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박 목사는 차이의 조화로 남과 북의 차이를 제시하며 통일 대비 외적 내적 통일을 구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업은 통일된 하나를 위한 생산적 다양성이지 정주시하고 번해야 할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교회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므로 예수는 믿고 싶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는 사회적 평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박종화 목사는 성경이 신문을 해석하게 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온도를 조정하고 바꾸는 온도 조절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성경으로 신문을 해석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날 신풍포럼에서는 박종화 목사 외에도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한국기독교학회 노영상 박사 등이 발제에 나서 기독교적 시각으로 정부와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신풍운동은 1970년에 12개의 교단 80여 명의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전하고자 창설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와 생명가정효 국제본부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역 광장 등에서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을 개최합니다.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에서는 영국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스 강사 등의 반동성애 강연을 시작으로 전통 의상을 입은 가족 퍼레이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행사를 통해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며 동성애자에게 맞서는 축제가 아닌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축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협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30개국의 연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20개국이 함께 국제대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기독교 생활론과 예배학 등 실천 신학이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부설 실천신학연구소가 지난 19일 개소했습니다. 개소기념 예배에서 실천신대 손인웅 총장은 연구보다 실천을 강조하는 연구소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본 연구소는 실천신학대학교가 지난 30여 년간 운영해온 목회교육연구원을 개편한 것으로 예배에 이어 열린 신학세미나에서는 김종렬 연구소장과 실천신대원 조성돈 교수가 각각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가 지난 18일 온누리교회에서 2017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협회는 인공지능과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지침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패밀리가 지난 20일 양평 W스토리에서 가족 몸놀이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가족의 몸과 몸이 만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와 드류대학교가 학생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대학은 학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양교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협정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가 지난 17일 연세대학교 신학관에서 해외 학자 초청 학술 연속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좌에서는 에모리 대학교 조나단 스트롬 교수와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케빈 정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민자 천국으로 불리는 호주가 취업 비자 중의 하나인 457 비자를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일자리를 찾거나 이민으로 한국인을 또 많이 찾는 나라인데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현지에 있는 백준호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준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것 같은데 먼저 457 비자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비자 형태 중 하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주가 요청할 경우에 외국인에게 호주에서 최대 4년간 거주하고 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비자인데요. 네. 우리 한국인을 포함해서 호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정착하는 주요한 통로로 이용돼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호주 정부의 이런 갑작스런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들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457 비자는 임시 취업 비자인데요. 네. 그렇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로 활용해왔던 비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4월 18일에 말콤 텀블 호주 총리에 의해서 발표된 457 비자의 폐지 소식은 호주 교민사회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호주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457 비자는 2018년 3월부터 기존 4년에서 각각 2년, 4년 두 종류의 비자로 대체되는데 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과 직장 경험을 요구하고 네. 범죄 기록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들도 651개에서 216개가 줄어들고 네. 특히 남아있는 직업군 중에서도 신청자 수가 많은 59개 직업군들의 제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2년짜리 비자는 아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발표입니다. 네. 호주가 이민자들에게 이렇게 엄격해진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텀블 총리는 지난 18일에 기습적인 발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이고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이다. 그러나 이제 호주의 직장들은 호주인 근로자들에게 우선순위가 가야 하고 네. 457 비자는 폐지될 것이다. 호주가 이민자들에게 엄격해진 이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국민 우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조치로 호주 내 한인 커뮤니티와 교회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한 호주 안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고 나그네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민자들의 나라답게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호주의 취업이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비자 관련해서 특별히 잘 알아보셔야겠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고뇌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한인교회를 통해 건강한 목회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미국 뉴저지 하나님교회 이학권 목사가 말씀과의 인격적인 관계, 만남과 교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합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학권 목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멀리 미국 뉴저지에서 오셨는데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뉴저지 한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한인 사회 또 한인교회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뉴욕과 뉴저지가 인접해 있어서 네. 같이 해서 한 100만 정도까지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예, 그래서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요즘은 이제 경제가 자꾸 그 주식시장 경제로 돌아가니까 경제가 호황이 돼도 돈이 밑으로 돌지 않으니까 네. 예, 서민층의 삶은 좀 각박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때이고 그 영향을 교회도 받고 사회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세미나의 내용이 참 궁금한데요. 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세미나를 준비하셨는지 네. 소개해 주시죠. 대상은 뭐 그리스도인 누구든지요. 네. 그리고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지금 이 기독교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우리가 말씀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은혜롭게 네. 또 뜻이 깊게 우리가 너무 많이 갖다 붙이다 보니까 말씀 자체는 오히려 우리에게 분리된 네. 그런 기현상의 시대를 겪고 있어서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만나는가. 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러므로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만나면 반드시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 내용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네. 목사님은 미국에 가신 지 오래되셨고 약 30년 가까이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깊이 있는 설교를 함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네.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저희 성도님들은 네.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네. 성경을 읽고 은혜롭게 해석하고 나누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 특별한 계기가 생겨서 네. 저와 성도님들이 동시에 우리가 말씀 자체를 못 만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 본문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데요. 대개 그게 뭐 한 장, 또 몇 장이 될 때도 있고 네. 좀 짧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보통 그 본문을 한 주 안에 한 30번 정도 읽습니다. 적게 읽는 분이 10번, 많이 읽는 분은 50번 이상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오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숙지가 아니고 네. 읽는데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붙일 때는 간단했는데 네. 말씀 자체가 그 자체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려니까 네. 우리가 전혀 말씀을 몰랐구나.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읽고 서로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나눕니다. 계속. 네. 그러고 주일날 만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희 교회 특징이 1년 전, 2년 전 설교를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그게 무슨 로마서 몇 장 그러면 그 몇 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었지. 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만나는 사건 체험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함께 그 말씀을 참여했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되는 예, 그렇죠. 네, 사건이 되니까 기억이 되는. 네. 네. 아주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더 듣고 싶은데요. 예. 특별히 하나님교회를 심하고 계신데 네. 당회장이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좀 특별한데요. 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뭐 성경이 사실은 그렇고요. 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체제는 4세기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공동체 때는 그리고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도님들이 교회십니다. 네. 그 목회자는 교회를 개척하고 영적인 양육을 한 다음에는 네. 성도들이 교회가 되니까 또 자기는 다른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 교회를 두 번째 개척인데 개척한 이유가 그런 목회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먼저 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두 번째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10년이 지나면서 이 말씀 만나기가 시작되면서 네. 이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는 싹이 지금 터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한국에 3주를 여행하고요. 이 3주 기간 동안 하나님 교회는 또 교회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없고 담임 목사가 인도를 하지 않는데도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 증거하시고 다 나누시고 수련회 인도 다 하시고 그러는데도 수련회 등록률이 예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특별한 구조인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시겠지만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분들이나 네. 또 나누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좀 시청자분들에서도 좀 미리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는 뭐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나누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26일 금요일 종로 5가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세션을 하는데 첫 번째 세션은 왜 우리가 말씀을 못 만나나. 네. 왜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냥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나르시즘이 있고 에고로 변형돼 있어서 아픈 말씀, 힘든 말씀은 피하는 기제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그냥 말씀 만나기가 그냥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세션에서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제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세션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꿰뚫는 성경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뿌리에서 이제 다른 말씀들이 피어나니까 그것을 한번 보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이 우리의 역사와 사회에 적용되어야 되는데 네. 그 역사와 사회를 잘 알수록 접점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세 번째 세션은 우리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접점이 만들어지는지를 나누는 그렇게 3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그 신앙인들이 참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말씀이 말씀으로 사건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세미나 그런 부분을 많이 다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의 무기력이 네.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무기력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무기력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화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으면 저절로 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경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만나면 반드시 새로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력증은 이제 근본적인 것인데요. 이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 이 통치 권세를 위임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생명으로 피어나지 못하니까 복도 상실했고 다스림의 권세도 상실해서 오히려 환경과 이 세상에 네. 사실은 억눌리고 사로잡힌 삶을 사니까 그 말씀 만나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무기력성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가 그런 것도 좀 나누게 됩니다. 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결국 말씀을 말수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무기력증을 초래했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목사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좀 오늘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네. 그 편지를 쓰면은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모두가 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니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로 읽어버립니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왜 그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떡과 잔에 참여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진리로 자유해서 뭐든지 해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하면 가치 있는 것을 하게 돼. 네. 예.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치 없는 쪽으로 끌려가지만 진정으로 자유하면 너의 삶을 가지고 가치를 창조하기를 원하지.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면 모든 사람을 덕되게 하라.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그때 왜 이렇게 이 표현을 쓰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다. 그거를 읽어 나가는 게 이게 성경 읽기 만나기죠.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그 차이를 그렇죠.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너무너무 잘 그걸 하세요. 자동적으로. 그 배경음악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긴장감을 갖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게 없어지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잡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읽을 때는 막 안타깝고 아니 성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잡으려고 괴계가 다 펼쳐져 있는데 막 들어가는 바울이 안타깝고 그 딱 잡혀서 이제 린치를 당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딱 나타나서 세이브를 하면 막 환호성이 터지고 박수를 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바두가 이래요. 그러니까 만남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특별히 올해는 종교 500주년을 만 특별한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예. 이런 운동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 인격이시니까요.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 내가 적용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뭘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친해지면 서로의 인격이 서로에게 영향을 분명히 미치죠. 그렇죠. 근데 인격의 특징은 인격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낮은 인격이 높은 인격에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인 말씀과 만나기 시작하면 내 인격이 끌려가고 스스로 가치 없는 일을 하던 그런 모습에서 더 나은 가치 쪽으로 저절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적용 자체는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삶에서 이렇게 피어나게 되죠. 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무력증을 다 극복하고 살아있는 신을 거듭나는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눈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됐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사회의 경고도 지속적으로 무시한 채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매우 걱정이 큰데요. 이 막중한 숙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천을 맺어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